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세상의 우상 종교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인간 교주에 대해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과장하고 미화합니다. 영웅적인 서사를 만들기 위해 황당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 북한의 김씨 왕조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선전선동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가랑잎으로 태평양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김일성이가 백두산을 근거지로 항일 운동을 벌였고 축지법을 썼으며 백마를 타고 산중과 산림을 번개처럼 날아다녔다고 말합니다. 또 요즘은 김정은이를 우상화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합니다. 김정은이는 이미 3살 때 자동 소총을 쏴서 100m 앞에 있는 전등과 병들을 줄줄이 맞췄다고 말합니다. 또 육해공 전 분야에 정통하고 기술자도 해내지 못한 축포 발사 자동 프로그램을 며칠 만에 완성시켰다고 말합니다. 또 짧은 2년간의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완전히 마스터한 천재다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씨 왕조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의 황당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지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아도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났던 사람이었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애굽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했고 애굽과 블레셋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고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에 참된 하나님과 참된 인간을 보여주는 유일한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절대 거짓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교황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크리스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교황은 절대 거짓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류가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베드로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며칠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다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하시고 사람은 다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하고 온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던 십자가의 길도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강하고 온전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작은 여종의 말 앞에서도 3년 반이나 따랐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약하디 약한 존재였습니다. 66절부터 68절을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물론 당시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매우 두렵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결박된 채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베드로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장담했었습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만나자 작은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 결단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약하디 약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대단한 체력과 급력과 실력을 가졌어도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국보급 센터였던 농구선수 서장훈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 연예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는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구선수였지요. 그는 키가 2m 7cm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농구선수 중에
가장 큰 체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장훈 선수도 현역 시절 수많은 징크스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전날 집안에 물건이 흐트러져 있으면 느낌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경기 전날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지런히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에는 무조건 10시에 식사하고 10시 30분에 화장실을 가고 11시에 샤워를 했답니다. 이 순서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답니다. 그걸 어기면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했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지면 그날 입었던 옷은 무조건 다 버렸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입으면 또다시 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원정 경기를 가서 숙소 번호가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후배와 방을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서장훈 선수는 그렇게 큰 체격을 가진 슈퍼스타였지만 승리에 대한 압박감과 긴장감 때문에 별별 웃기지도 않은 징크스를 다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사람 중에는 누구도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하디 약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